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요. 또 이제 또 남은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하반기의 날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특세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세운 계획, 우리의 꿈,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처럼 이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한국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보내고 나서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이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남은 이 하반기의 날들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짧은 에세이 글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이어서 메모해둔 글이 있습니다. 서로 두 분이 그냥 짧은 대화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아마도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더울 것 같고 비는 안 올래나? 뭐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연장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하신 그 젊은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내일 날씨요? 내일 날씨는 내가 좋아하는 날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내일 날씨가 네가 좋아하는 날씨라고 어쩜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젊은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날씨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날들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 하면 어떤 날씨라도 좋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어떨지는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짧은 대화가 오가는데 이 짧은 대화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가 오는 날씨도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태풍을 만날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날씨든 어떤 순간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이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날이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감사 나눔이라는 인터넷에 나오는 신문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있습니다. 가끔 찾아봐요. 거기에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주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한 재소자가 그린 그림을 하나 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엄청난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죠? 접시에 김치 하나 그려져 있는, 대충 그려져 있는, 보니까 초록색이 있는 걸 보니까 중국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죠. 결국 감사란 김치인 것이다. 여러분, 그 글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감사 없이는 밥도 안 넘어간다. 우리 인생의 김치는 감사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왜 김장하는 날, 여러분,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죠? 밥이랑 김치만 있으면 돼요. 수육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김치만 있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에도 식사할 때 여기 서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시골 사람한테는 반찬 중에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방금 우리 잠깐 보았던 이 그림 하나처럼 교도소에 갇혀 있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그분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식사하실 때 늘 꼭 반찬으로요,
감사를 대령하실 수 있기를, 식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이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모든 것도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짧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런 설교 주제가 뭔지 딱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눈치가, 교회 밥이 몇 년인데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당연히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죠.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여러분,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13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64회, 6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132번 나올 때 가장 많이 감사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시편이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나눌 때, 저희가 목회자들이 나눌 때에는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울 서신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의 총 3분의 2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일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고백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니 하나의 신학적인 명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그냥 어렵긴 했지만 살기는 살았습니다. 온 가족들의 무시 가운데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뭘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진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국력을 다 동원해서 사울 왕의 첫 번째 공약이 마치 다윗을 죽이는 것처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기이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입을 열어 늘 무엇을 고백하죠?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꽤 괜찮게 살았거든요.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만져주시죠.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채우는 것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배고픔과 헐벗음을 경험합니다. 배도 파손되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죠?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인데 그 서신들을 보면, 그 서신을 받는 사람이 개인이든 교회이든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항상 무엇을 달고 사냐면 감사하다, 감사하라, 감사하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도 바울의 이 예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이 예들을 가져올 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가 가진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감옥과 그 수도원이 참 비슷하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정해진 공간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이 매우 엄격하죠. 일상도 늘 단조롭게 반복됩니다. 외부 활동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곳은 늘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고 한 곳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환경은 동일한 것 같은데 한 곳에서는 감사가 가득하고 한 곳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막상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건 우리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냥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하는 걸 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노예라는 뜻이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들과 딸도 노예일 것이고 나의 손자와 손녀도 노예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 노예는 자기의 삶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그런 거 있으시죠? 종이에 꺼내서 내일 뭐 할지, 다이어리에 다음 달에 뭐 할지, 이번 한 해의 계획도 세우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예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세울 수가 없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주인의 계획, 내 주인의 기분, 생각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금세 엎어지게 되니까요. 노예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낳았는데 보니까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처럼 아니면 피카소처럼 예술적인 학문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재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노예일 테니까요.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나갈 수 없을 텐데,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가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잠시 감사가 고백되어지지만 광야에서 40년 내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략, 전술, 무기 이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고,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율법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감사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게 저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감사하겠지만 나에게 불편한 일, 불편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내 중심이어서 불평과 원망을 늘 터뜨리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더군다나 죄인인 저희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런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령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그냥 찰랑찰랑하는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아주 조금만 바닥에 근근히 놓여있는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툭 치기만 해도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영혼에 가득 차 있다가 그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가득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를 채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그러면 너희는 감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 보십시오. 모든 이유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면 그 감사를 넘치도록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한 너의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진정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만약에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굳건한 믿음의 열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그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열매는 반드시요 감사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강력히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런데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경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를 삶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다윗도 나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교당하지만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바로 이 순간 저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풍성히 고백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은 적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분이 중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외국에 나가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하는 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보통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본국에 있는 구원하는 교회와 단체에 보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의 그 믿음의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음 선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내용들을 결코 본국에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에 던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선교의 철칙이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시다가 환경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8살 된 첫째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자녀가 남았거든요. 3아들과 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게 되어서 아내와 함께 본국으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그 길에 배 안에서 5살 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출산을 하다가 영양결핍과 위생이 너무 안 좋은 가운데에서 아내도 34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낳던 그 딸도 갓 태어난 그 아이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순간 어떻게 했는지를 동료 선교사가 회고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라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발에 부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시절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바로 곁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짧은 몇 개의 문장만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감사해요?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님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셔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풍성하게 맺게 되는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과 여건은 예전보다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건이 좋아도 교회 건축을 크게 하고 많은 것들을 잘 갖추어도 힘들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들에 비하면 분명히 환경은 여건은 어려워졌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소리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 이 하반기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오히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히려 감사가 믿음과 정비례 한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세상의 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돌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며 그리고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믿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만족해도 하시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길들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으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깨닫고 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일할 수 있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감사하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 하나님 삶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6개월 지켜주셨음에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반기의 날들 또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필요하여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천국 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혹시 갈등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서 사랑과 은혜가 격려와 축복이 날마다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통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곁에서 기도하는 가족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